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언어학자가 방언 연구를 위해서 인도의 한 오지인 라다크라는 곳에 갔다가 그것에 반해서 그것에 눌러앉아 16년 이상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술한 책입니다. 티베트의 한 고지대에 위치한 라다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인도에 속해 있지만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주 독특한 지방입니다. 보시는 이 책 속에서 1975년 인도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서구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 이 라다크의 모습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지는 라다크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반했습니다. 서구 세계와 너무 다른 가치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유토피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서구의 문명이나 가치관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지 가운데 오지였습니다. 그러나 오지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들의 삶에는 언쟁이나 싸움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일이 발생해서 판단이 필요할 때 제3자가 정직하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협동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내 것, 이 내 것이라는 욕심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땅도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라는 그런 구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불어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형식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아닐지라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연과 시간을 여유롭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다크가 서구적인 산업화로 개발되기 시작한 1975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에 익숙한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개발되고 발전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호지는 그런 서구의 개발이 끔찍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산업화와 현대 문명의 가치에 세뇌된 우리는 개발되기 이전의 라다크를 왠지 원시의 문화요, 미개인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 오래된 문화와 전통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라다크 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부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한 인생을 즐기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노래로 부르면서 농사를 짓고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살 만큼의 양식만 얻어도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안달하는 이 현대인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바라는 이상세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이런 이상세계를 꿈꾸면서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출세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하면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 마음이나 내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내 인격 전체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말은요, 내 사상과 내 의지와 내 정서 등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이라는 말과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말은 내 존재 전체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성축하는 것에 내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만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그곳에서부터 내 삶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것을 통해 찬송 받으셔야 하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 다윗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열거하기 전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기억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할 때 내라는 말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얼마나 많이 사해 주셨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바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나도 죄인이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나도 죄인이었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가장 으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따르지 못했던 것 얼마나 많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도 죄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함정에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예요.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 치라고 보니까 잘못된 길로 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채찍을 맞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조건들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 또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편이 좋으면 11조하고 자기 형편이 나쁘면 11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조건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자기의 기분이 나쁘면 항상 보면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참 소중하게 여겨요. 왜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세요. 아니, 광야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신명기 말씀에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하지만 다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런데요, 감사는요,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남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보면요,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무엇을 낳나? 불신을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 불신을 통해서 무엇을 낳게 돼? 살인죄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감사를 않지만 원망과 불평은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은 살인자로 남게 되는구나.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요,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이 좋으면 11조하고 자기 형편이 나쁘면 11조 안 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가난이 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난도 감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만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의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바로 깨달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감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라답 사람들은 바로 이런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드린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이 병든 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약함이 있는 것도 감사한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총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은총적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내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던 내가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총적 감사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 안에서 깨닫는 감사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적인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에는 수요하는 복이 있는가 하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 복을 소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가 하더라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받은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곳이란 말은 구약성경 언어인 히브리어 토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그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흡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집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해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어주고 싶고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다 내어주고 싶어요. 어디나 하나님과 마찬가지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매출 감사절이 하나님께 흡족하게 하는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넓은 상공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 심령에 하늘의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절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겠습니까? 이번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흡족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멈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늘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2025년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덮으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